나는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님 위에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내 주님 사자 말씀대로 살리라. 맑고 밝은 날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님 위에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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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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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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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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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들 찬양은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영원한 편안자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덧셈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네,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옮겨진 발걸음 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또 산제사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깨달음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목표, 믿는 자의 목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아마 국민학교 다닐 적, 중학교 다닐 적까지도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 파란 성경, 그냥 그 신약 성경과 시편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것 구해서 그냥 기도원 협회 주는 것, 이것 썼지. 그때 뭐 신구약 성경을 그 목사님들이나 가지고 있지 없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그때는 그랬죠. 아이들은 수없이 많았고 어른도 많고 다 많았는데 참 그 구약 설교를 하기가 그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본인이 있고 몇 분 있지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제일 성경 1장을 펴면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놔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계속 낳는 것만 있는 거예요. 1장 보면 계속 낳는. 그래서 그때 동네 아이들도 많은데 참 성경도 많이 낳았다. 늘 이것만 참 많이 낳는 것만 있구나.
동네 애들도 얼마나 많을 때 참 낳는 것만 있구나. 이렇게 참 많이 낳구나. 어디라도 동네마다 많이 낳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과 빌립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태동이 되느냐 하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들이 좀 조용히 못해 그들의 기도가 찬송 소리가 컸을 때 조용히 못해 막 때리고 협박하고 했는데 밤중쯤 돼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을 때 그때 간수가 저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죄수에게 선생님 저녁에는 이 녀석들 꼭 이렇게 할 거야? 맛 좀 몰래 이런데 밤중에는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얘기가 쭉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족이 상당히 많이 중심이 되어서 이 루디아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해가는데 많이 섬겨간 가족입니다. 교회 시작은 사실 미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간수들이 말입니다. 경험이 있죠. 무슨 경험? 체험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부흥한 빌립보 교회가 자꾸 부흥해 가는데 성도들은 기도로 물질로 계속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왜 못 되느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지배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려고 하면 첫째 믿는 자의 목표는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원망이 없어야 된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자주 원망 얘기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것의 줄임말이다 얘기하죠. 원망이 없어야 흠이 안 잡힌다. 옛날 이런 기억나죠? 안드레센 그 동화 작가 그 얘기가 구두 고치는 가난 아버지 그때 다 빨래는 다 집에서 했을 같은데 그 엄마가 빨래하는 어머니 서라에 자랐다. 이 말은 남의 집 가서 빨래를 해주면서 그렇게 일했던 그런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침대가 요즘이지 옛날에 침대가 없었는데 그 침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침대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 이래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매일 밤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안드레세는 그냥 문학 수업들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퇴를 했다. 초등학교 중퇴를 했다. 이런 환경에 자란 그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는가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슨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종종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다락방에 혼자 누워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그리도 좋은 분이라고 믿고 이 우리 집에 가난을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라는 소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아이들이 놀리고 또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4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상대를 뭐라 하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자꾸 이렇게 인식시키므로 상대에게 죄의식을 자꾸 유발시켜서 그가 자책감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가는 원망이죠. 바울은 모든 일, 즉 어떤 일, 어떤 경우든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는 항상 원망으로 시비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자꾸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어울리는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죠. 빌립보 성도들 중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저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변할까? 저 예수 밑에 저런 세상에 저런 사람일까? 공부를 안 해서 집안이 나빠 무엇이 나빠? 저거 언제 또다시 저 예수 믿는 척하다가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 엄청나게 비방 많이 받았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됩니다. 감사와 화목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믿는 자의 목표는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말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말은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걸 어그러졌다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스려 갑니다. 당시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라. 빛으로 나타나. 너희 빛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쪽이 좀 더 어두운 쪽이라 작은 빛도 빛날 수 있는 것이니 빛으로 나타나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둠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 빛이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 얘기는 빛을 나타내, 이 말은 성질이 불뚝불뚝 나는데도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무엇을 빛을 비춰? 참는 게 빛을 비춰. 뻘떡뻘떡 나는데 참는 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은 곧 행실을 착하게 보이려고 참는 모습이 보여가는 것이다. 원망과 시비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은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화목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이 말은 좀 더 참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좀 더 부지런히 그들을 돕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뭐죠? 참는 것도 착한 행실이요. 그들을 좀 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 당겨주는 것도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믿는 자의 목표는 뭐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착한 믿는 자의 목표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해서 내가 너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 무리는 지금 뭐냐면 함께하고 있는 이 안의 식구가 아니고 비방하고 있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넘겨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도 택함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런 꼴을 못 보는 이런 친구들, 이 말이요. 너희 무리와 함께한다. 우리 너희 무리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 안에서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함께 댓글도 거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비비를 가리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 무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지만 그러나 진실이 가려질 때가 올 것인데 내가 가리지 않고 참아보겠다. 좀 더 견뎌 보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좀 더 참겠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을 주셨듯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주를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제로 드리지는 희생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제물로 드리짐으로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이 보여준 태도처럼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속으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원망고 시비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되기보다 오히려 어둠이라는 겁니다. 희생하기보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원망이 없어야 되고 우리 모습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되고 주를 위한 희생을 기뻐하는 이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어지간히 따지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참아주고 속으로 뭐라고 좀 참아주고, 상당히 머리가 우리 공명이가 명석한데 이제 한갑 지나면서 머리가 이제 명석 안 하더라고요. 아리 내가 우리 집 사람 전화하는 거 들으니까 저 신랑이 쏙썩에서 그래서 막 강아지 자제부이라 했다고 하면서 이러길래 강아지는 새끼를 자제를 안 낳습니다. 강아지는요 바둑이 자제부이라고 내가 늘 쓰는데 그건 이제 머리가 이제 먼 머리로 변해가지고 돌머리로 변해가는데 돌머리는 안 하고 돌 뭐라고 하죠?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명서가 머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구나. 강아지 자제부 이렇게 했다길래 여러분, 개는 새끼를 낳지 않고 개는 그죠? 사람이 새끼를 낳아서 사람이 개 새끼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자제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랑이 말했어. 막 속으로 막 강아지 자제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머리가 돼가구나. 나이는 못 속이구나. 그게 뭐 그저 나이는 못 속이야. 나이 앞에 장사가 사실 없는 거요, 그죠? 나이 앞에 장사가 없는 거요. 같은 돌인데 잘 따듬어 갈 때 참고 또 더 참고 따듬어 갈 때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수석이 된다. 예? 수석이 된다. 잘 따듬어질 때 수석이 되고 잘 따듬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때는 돌이 된다. 돌이 된다. 그 음을 돌대가리 하거든요. 돌대가리 된다 이 말. 이러면 돌이 자꾸 굳어지거든요. 자꾸 굳어지게 되면 나를 또 따듬고 자꾸 따듬어 가야 된다. 그렇죠? 따듬어야 돼. 자꾸 참아가야 된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오늘 봤는데, 자, 마태복음 뭐라고요? 자, 네 번째, 이 예수님이 최고의 진주다. 자, 네 번째, 그죠? 자, 시작.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내가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를 듣고 요 마태복음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그 두 가정이 익산에서 오고 양산에서 오신데, 익산에서 오신 분, 양산에 오신 분이 일찍 오세요. 식사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듣는 중에 얼마나 놀란 얘기인지 몰라. 너무
우리 건수인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다 계시는데 뭐 흘려들을 수 있는데 나는 참 기다면 그 소리가 쏙 들리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최기현 색소폰이라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전도를 하든지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전도를 하든지 자기 이런 얘기했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은 길하면 남 전도하려고 어디 있노 나를 전도해라 이랬대. 예수가 그렇게 좋다며 그렇게 좋으면 남 전도하려고 여기서 나를 전도하지 가까이 나를 전도하지 이랬다는 거요. 나 살다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 내야. 우리는 보통 집안 식구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전도할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와 사람들 중에 종교심이 있고 그가 믿는 예수 나도 함께 믿고 싶을 수 있죠. 그분이 술을 먹어서 없앤 돈이 몇 억 된대요. 몇 억. 술을 먹어서 뭐 사고 내서 막 갚아주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요. 엄청났다는 거요. 술을 먹어서. 하루 나서면 담배를 뭐 그냥 줄담배를 쭉 피워서 뭐 끼리 얘기했는데 뭐 하루 2갑 반 정도는 예사롭게 그냥 피우고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 먹는 사람 그렇게 줄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그 마누라가 전도하겠어요? 전도 대상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마누라가 지금 전도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나를 전도하지 남 줄 거 어디 있노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예수 믿었는데 와 참 기가 차는 얘기잖아. 예수 믿고 자기가 술 끊고 사고 안 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 번다는 거, 엄청나게 돈 번다는 거요. 뭐 담배 끊는 거에는 놔주고라도 어마어마하게. 또 한 분은 양산에서 온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양산에서 마산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마누라를 태워주고 거기 가서 차에서 이렇게 지대고 있고 나오도록 있고 이랬는데 그래 오면은 자기는 어디 가냐 하면은 절에 다니대요. 그래서 마누라는 또 절을 따라가 준대. 3년을 절을 따라가지고 3년을 교회를 따라가 주는데 결국 어느 게 좋나 했더니 구원 이거 다 따라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딱 해보니까 교회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해보니까 구원 이거 다 떠났어. 교회가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사귐도 있고 얘기할 대상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절이 가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들 지금 이제 세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집사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집사 되는 게 목표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 찬송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뭐 이래 찬송은 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가 자존심 상하게 왜 나보고는 얘기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찌 입을 안 떼면 안 되겠구나. 입을 안 떼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우리 건수영 권사님 이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춘천에 춘천 닭갈비 하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어디까지 교회를 다닌다고요? 춘천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잖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그 신랑이 그게도 운전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와갖고 몇 년을 분당 우리 교회 주차장에 몇 년을 있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3번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주일에 들으려고 하니까 몇 가지를 듣더라고요. 같은 주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주간에 따로따로 들은 얘기거든요. 3분 아니 춘천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 거 참
부부라는 게 참 오래 살면 그래요. 나도 이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얼마나 지겹겠네 해서 내가 그냥 언제 다른 데가 사시오.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데가 살고 싶어. 다리가 아파서 다른 데 못 간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대. 이게 참 부부라는 게 차를 그렇게 태워주고, 내 양산에서 마산은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런데 춘천에서 분당은 멀어요. 왜? 멀어요. 그렇게 태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있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세 분 들어갔대. 참 마음문을 열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때가 차면, 우리가 때가 차고 기한이 차면 그게 돌아가게 되고 함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너무 정말로 너무 바빠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 나가야 했다. 11조도 하고 감사임금도 하고 기도교인으로의 의무를 다 했다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 예배가 끝나고 누군가에게 앉아서 따뜻하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얘기도 하고 싶고 내 얘기도 하고 싶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하고 싶은 이런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없었고 또 나에 대한 얘기도 그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어느덧 생명이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어.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시간이 없었는가 보다. 이렇게 살려고 시간이 없었는가 보다. 늘 시간이 없어도 연발하며 살아갔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바쁘게 가는 것, 따뜻한 관심을 보일 여유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것.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떡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책을 펴보더니 내 이름이 없구나. 내 이름이 없구나. 이래. 내 이름이 없구나. 왜 내가 11조 헌금해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이래. 천하까지 가 11조 헌금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너 이름을 기입하려고 했는데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이러더래.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이러더래. 네가 시간이 없어 바쁘게 막 가란 말이야.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깜짝 놀라 깼대요. 깜짝 놀라서 깼대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몸이 아프면 시간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시간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을 끼치는 시간이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할 때 바쁜 시간 쪼개서 시간을 만들 때 유익을 주는 시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입니다.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한 생명은 그렇게 값어치를 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생이라면 그 인생이 별로 중요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남보란 듯이 살아서도 구원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헛수고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로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초라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진주를 얘기합니다. 진주.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개 속에 모리가 들어가서 그 모리를 어떻게 아파서 자기 치력을 짜서 아픔을 감싸고 또 감싸고 한 것이 진주가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진주, 최고의 진주, 우리 속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할 말도 못하고 막 이걸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최고의 진주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만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하는 가장 고가품이랍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자가 아니고는 지금도 뭐 진주 가짜 진주는 몰라도 가짜 진주는 몰라도 진짜 진주는 잘 가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진주를 가지려면 진주의 촉성로에 가서 하루 쉬다 오십시오. 아주 큰 진주입니다. 엄청난 큰 진주, 그냥 신은 진주. 여러분, 성경에 진주를 고결하고 값비싼 것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진주 장사는 바로 이런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데, 결코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이 아니라 매우 값나가는 좋은 진주에 그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진주를 알지,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목을 갖고 열심히 따듬고 찾아야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요행수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의 오래된 창고를 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헐려고 하는데 어떻게 헐까, 저거 어떻게 뜯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하늘에 막 그냥 구름이 끼더니 벼락이 막 창고에 떨어지고 창고 순식간에 허물어지는데, 얼마나 그거 막 그 밑에 때리고 막 뛰어놓고 옛날에 다 그래야 되는 시절인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순식간에 저렇게, 와, 내가 할 일을 저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무 좋은 거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 세차를 하려고 세워놓은 흙두석이 트럭이 깨끗이 그 위에 씻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럭은 씻겨져 있고 창고는 잘 부서져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턱을 고인 채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왜 일 안 하고 앉아 있느냐, 이제 감자 캘 때 됐는데 감자 캐러 가야지 왜 앉아 있느냐 하니까 이 농부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또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감자가 쑥쑥 튀어나와서 막 호밀 안팎을 주 담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연구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이 모두가 다 목표, 귀한 것, 극히 귀한 것, 더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극히 귀한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적을 때 최고의 가치,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이 뭐죠?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모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진주는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 진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므로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